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4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글이기에 시를 대할 때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시인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 배경과 이유로 이 글이 쓰여지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의 형식과 구조가 어떠한지를 살펴서 이에 맞게 시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시 형태의 말씀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은 시를 모아놓은 시편이 있고 시편 외에도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의 시가서와 예언서 일부에서 시 형식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시편의 상단에 보시면 시에 대한 설명이 짧게 나오는데 이를 표제라고 합니다. 표제에는 시의 저자와 배경 또는 시를 쓴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편이 시작되는 1절 바로 위를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이고 이 시를 쓴 이유는 마스길, 즉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 그 목적이 적혀져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학자들에 따라서 참회시로 보기도 하고 감사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이 누이치며 감사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가 바로 본문 시편 32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죄사함의 복에 대한 고백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하여 허물과 죄라는 두 단어를 교차하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1절의 허물은 히브리어 페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반역을 뜻하고 때문에 의도적이며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허물, 페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절 하반절에 죄는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그 의미는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간 화살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마땅히 지켜야 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빗나간 행동을 뜻하는 죄입니다. 이렇듯 시인 다윗은 허물과 죄라는 두 단어의 복합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우리 안에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고 또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 속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자라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렇게 속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속죄의 은혜를 누리기 전의 상태, 곧 죄로 인해 허덕일 때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죄를 고스란히 품고 있을 때는 마치 뼈가 상하고 몸의 진액이 빠져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5절에 그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숨김없이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죄로 인한 고통, 그리고 회개의 참된 자유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고백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시인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모든 경건한 자는 바로 믿음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 곧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뜻합니다. 죄의 문제 앞에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위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주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시인 다윗은 7절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가 피할 나의 은신처,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자,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이하에 내가 라는 표현은 시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은 어리석은 당나귀나 말처럼 고집 피우지 말고 오직 주인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며 의인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악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죄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곧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두르십니다. 이는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자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마음이 정직한 자이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의 문제 앞에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에 대해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죄를 품고 있을 때에 시인은 온종일 신음하고 뼈가 상하며 몸의 진액이 다 빠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 앞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서 돌이킬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 안에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의 허물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앞에 좌절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때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는 참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악인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입술에는 찬송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두르고 계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로 의롭다 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찾는 것이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